6장 4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로마서 6장의 모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6장의 내용을 한 절에 이렇게 집약해 놓은, 그래서 저 한 절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6장 4절 안에, 로마서의 전체가 다 6장으로 포함됐다면 6장 안에서 또 4절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질문, 고문, 고민,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내가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과 어제와 오늘과 미래, 이렇게 우리들의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고민이 그거인 것 같아요. 고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나는 더 낡아지고 있지? 왜 새로워지지 못하지? 그 전에 화 안 내던 사람이 지금 왜 신경질이 나지? 왜 화가 나지? 옛날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요즘 오히려 욕심이 막 더 생기지. 옛날에는 찬송할 때 막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찬송할 때 떨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송해도 그런 감격이 왜 없지? 눈빛이 옛날에는 번뜩번뜩거렸는데 요즘은 그냥 눈빛이 왜 별로 그렇게 뜨겁진 않지? 옛날에 회개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 회개의 감격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왜 나는 어제와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네? 왜 하나님은 그전보다 더 많은 연단을 주셔서 나를 왜 더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자꾸 내가 무뎌져 가는 것 같은, 처음에 정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정말 내가 권사가 될 때, 처음에 내가 안수집사가 될 때 말이야, 그때는 막 결심을 하고 이제는 정말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계속 그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매너리즘.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그냥 똑같은 시간에 계속 똑같은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습관이 말이에요. 습관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 생각하니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더 눈물이 나요. 옛날에 그 뜨거우면 나에게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화가 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지? 그럴 때 우리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냥 잠시 그냥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끊임없이 내 속에 또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를 오늘도 또 무뎌진 내 자신을 다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또 서게 하시더라고요. 부활이란 사실은 그냥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무뎌져 버린 내 신앙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뎌졌어, 나는 약해졌어, 나는 또 시험거리가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고, 2000년 전의 부활, 지난주에 한번 겪었던 5일 전에 지냈던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은 어제보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은 더 감격스럽고 더 새롭고 나를 들어 올리시는 손길이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나는 더 낡아지는 것 같고 나는 더 감격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사정이고, 예수의 부활은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또다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이 들려주는 심장의 박동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힘차게 뛰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의롭지 않아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런 면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에서 또 걷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왜 나는 또 매너리즘이지? 왜 여기서 나는 성장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6장 4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이 있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있었고 오늘도 나를 또 죽여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둔탁한 내 마음을 다시 또 죽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뜨겁지 못하다가 내 인생 내일 갑자기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다 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신앙 나쁜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생각하고 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생각도 막 장사 지내버리시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들어갈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실제로 이 부활은 저 바깥에서 이루어진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내 속에 들어서 나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새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 부활은 동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연합된 부활입니다. 연합된 자로서 함께, 비록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더 큰 시험거리가 와가지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러지만 말이에요, 오늘 그 오후 2시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 교육받으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왜 이렇게 스님들이 많으셔요. 영평사 주지시사 무슨 뭔사 다 스님이고, 천주교에서 평신도 한 사람 나오고 기독교는 나 혼자네. 기독교는 나 혼자야.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스님들 중들만 한마디 다 하고, 나는 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려니까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보니까 절에서는 많이들 죽었네요. 자살했네요. 우리 기독교는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우리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거기 이거 무슨 부지? 그러니까 정무부에서 나온 그분이 이 통계를 보니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죽은 사람이 지금 세종시에서 82명인가 24년도에 86명인가 죽었더라고요. 세종시에서 자살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은 한 명도 안 죽었고 불교가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정무부서에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막 인터넷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박장대소하고 막 자살 문제 때문에 심각하던 그 분위기가 내가 농담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살이요. 나라에서 지금 태아 막 낙태시켜도 괜찮다 그러는 생명 존중이 없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생명 존중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 존중하는 나라입니까? 국가부터 자기네들부터 해야지. 이런 회의만 하라 그러면 사람이 자살 안 하겠어요? 생명 존중을 안 하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척교회들이 성교원을 하던 때는 자살이 없었습니다. 지금 성교원, 그리고
어른들을 집에서 모실 때는 자살이 없었는데 어른들 다 양로원에 갖다 놓으니까 어른들이 자살이 지금 굉장히 많대요. 근데 왜 그래? 외롭잖아. 자녀들 보고 싶은데 자녀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중들만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 말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 자살 교육을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면 좀 어른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의식이. 그러니까 세종에서 86명이나 자살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죽었더라고요. 우리는 그 통계를 모르는데 그 공무원이 가져온 통계를 보니까 그게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1등을 달리고 있답니다. 자살. 그러니까 10만 명당 뭐 자살 숫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OECD 국가, 왜 우리가 1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들이 자꾸 목사들에게 이제 목사나 중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잖아요. 뭐가 그렇게 외로워요? 뭐가 그렇게 자살해? 또 우리들이 또 얼마나 서로 사랑해 줍니까? 세상에 사랑해 주고 또 로비와 보세요. 얼마나 권사들이 까깔대고 웃는지. 그 로비에서 까깔대고 웃는 사람은 자살은 안 할 것 같아. 로비에서 까깔대고 안 웃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서는 14년 동안 한 명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질병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자살하면 안 되죠. 근데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느냐?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내 생명을 예수가 이제 주관하는데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자살시킵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 생명이 실제로 내 속에서 살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생명의 질서가 시작이 됐거든.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도하고 기독교가 전파되면 자살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진짜 그 생명이 그 속에 있었겠냐고.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근데 오늘 4절 다시 볼게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영광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은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광의 발현.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부활은 예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신 다음에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의 새 창조를 내 속에서 시작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살아계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살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생명을 해하고 남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생명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과거의 나쁜 것들이 다 죽어짐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새 생명이 살아갈지어다. 영광의 시작이 되었더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6장 4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왜냐? 영광이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의 부활을 내 속에 주셔서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거는 아버지 영광이에요. 아버지 내 생애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혼자 부활한 자기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한 승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을,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심판해 주시고 구원의 새 창조를 시작하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데리고 가시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리듬이 새로운 창조의 리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삶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어요. 습관의 자리가 있어요.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있어요. 상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다 나의 이전의 모습인데 그건 부활하지 못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예수가 나와 함께 부활한 거거든.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같이 죽으심이에요. 예수 혼자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내 속에 부활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 하시고, 5절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라니까. 내 죽으심은 예수의 부활과 옛날의 상처, 옛날의 죄, 옛날의 고통, 옛날의 못된 성품들, 그것 가지고 함께 죽으셨다니까. 야,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랬으면 옛날에 그 성질, 옛날의 죄, 옛날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만 이익돼도 괜찮았던, 남은 고통받아도 나 혼자 내가 저 사람 피해를 주고 저 사람의 행복을 내가 빼앗아가고 그러고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네. 와,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었어, 내가 함께 살았어. 복음의 실체, 그것은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는 게 복음의 실체구나.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그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지. 옛날의 성품, 옛날의 성질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아지니,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과 똑같아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 새로운 연합,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의 새로운 모습이야. That's your identity, new identity. 너의 정체성이야, 그런 거죠. 너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게 부활이 좋은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쁜 것을 더 누리고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더 세져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옛사람에 속했던 것들이 다 죽어지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네, 나 예수께 속해 있네. 옛사람으로 살도록 내버려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죽고 아들과 함께 사는 존재, 그게 뭐냐 하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자, 다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더 살리요. 자,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세례를 체험했다는 거야. 오늘 세례를 체험할지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디 갔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이 끝나버렸다는 거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가 이미 내 죄의 찌꺼기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완전히 없어지지 못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의 찌꺼기를 가져가셨으니까 잔재가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나는 지옥에 갈 찌꺼기들이 아니야.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남아있는 죄의 잔당들을 처형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그래서 6장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4절에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나는 이미 죽은 자요.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한 모양으로 같이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실패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눈물 나고 혐오되어지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생각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나쁜 놈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 있는데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왜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감정을 오늘도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간 사람은 내 의지는 약해 보이지만은 넘어진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은요,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킨다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넘어진 사람, 저 사람은 못 일어나. 부활의 능력은 없잖아. 그잖아. 근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넘어졌어. 그럼 내일 보니까 또 기쁨으로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손흥곤 목사의 설교가 항상 이게 웃겨야 돼. 웃길 때 또 일어나거든. 아멘. 네. 웃길 때 일어나. 웃길 때 일어나는 사람은, 자, 이제 백두산 20명 등록했는데 또 가실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서 내일 20명은 내일 동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예약 들어가고, 이명은 전도사님이 예약하니까 그쪽으로 여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좀 더 집에서 토의해볼 수 있는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뉴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가 항공 여행사들이 망하게 생겼대요. 다 비행기 안 타려고 그러는데 무섭고 유리할 정도.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는, 내가 아까 뉴스 보니까 읽어보니 신문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비행사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망하게 생겼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근데 가까스로 지금 운영되는 동남아 쪽으로, 우리는 지금 단기 선교 100%다 동남아 쪽이니까 다행인데, 올해는 뭐 유럽 쪽으로 작년에 갔던 그리스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그런 데 이제 못 가게 생겼더라고요. 못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 캔슬 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이 지금 어려움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백두산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이거 이상해. 그래서 백두산 다음 주 주중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불쌍해. 난 그 목사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불쌍해. 그래, 말이 백두산이지. 영길에 있는 원건교회인데, 영길 원건교회 우리가 가서 눈물로 기도 한번 하고 위모 부분 좀 또 전달하고 왔으면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중국에 건축은 해놓고 그걸 다 갚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들이 그 건물을 가져간다 그러는데, 돈 하나도 없이 공산당이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그래서 좀 가서 우리 여행 경비에서 조금 떼주고 올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불쌍한 중국 사람들 위해서 한번. 근데 내가 불쌍하다는 건 거기서 열심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사기치러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는 중국 애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완전히 두 종류, 두 얼굴.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아파트 땅 사가지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들 너무 싫고, 중국에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중국을 버리지 않고 중국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좀 도와줘야 되겠죠. 중국 선교 우리가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데, 저쪽 사람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근거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 넘어졌지만, 똑같이 약하지만, 시험 들었지만 왜 우리가 또 일어나냐 하면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은 확실히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또 죽었어, 내가 또 낙심돼서, 내가 오늘 또 매를 맞았어, 오늘 또 감옥에 갇혔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요, 아파봐야 되고요, 감옥에 갇혀봐야 되고요, 낙심돼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파보지 않고 실패해보지 아니하고 고통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일부러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 날마다 죽니? 그러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누가? 손우건이가 그러는 거예요. 손우건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우건이니까 뭐 한두 권이 아니라 손우건이 누구냐?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손우건이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넘어지고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러워도 또다시 일어날 근거는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그분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그분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 같이 나를 새 생명의 공식 속에 집어넣으셔서 새 생명의 방식으로 나를 오늘도 살려준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할렐루야. 새 생명은 조금 나아지고 조금 개선되어지고의 수준이 아니라 새 생명은 내 속에서 나를 또 부활시키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오늘 밤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그게 부활이라니까. 어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생명 가운데 4절 다시. 그게 뭐냐? 4절 끝부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활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 네,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하루의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지나간 밥을 또 먹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 속에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냥 꾸준히 뭐가 지나가는 것 같고 루틴한 생활이 나에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윤리는 아침에 뜨겁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저녁에 또 식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루틴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만, 또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또 죄를 졌지만, 생명의 능력은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지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은 왜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연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연합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그 연합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연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6장 4절에서는요, 6장 4절에서는 내가 죽어지고 연합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내가 죽어져서 부활로 연합이 되어져.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새로운 영광으로 또 인도하시고 있어서 행함이 나오거든. 행함에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즐거운 아침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고. 어떤 주지스님이 그 자살 방지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나한테 오더니 막 나를 칭찬하면서, 아유, 이번에 어떤 분 이번에 출마한 어떤 가면서 뭐지, 시장인가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조상호, 하여튼 누가 그런데, 아유, 목사님은 잘하나 봐요. 나에게 와가지고 입이 닳도록 자기 선거에 대해서 얘기 아니하고 세종원 이렇게 선우건 목사만 칭찬하다 갔다고. 그래서 나 그분 잘 모르는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지만 저는 관심 없어서, 선거에 관심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밥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중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진짜 농담 아니고 중하고 앉아서 밥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이 아까 제가 밥 한번 살 테니까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오겠다. 중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적 한 번도 없거든. 나 미치겠다 지금. 오면 아예 설계 한번 시켜야 될 거야. 아유,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뭐 회색 옷 입고 막 그러시더라. 그래서 아유, 안 찾아오지 말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살고 있으니까 중도 와가지고 칭찬하더라. 난 중계 칭찬을 또 받아본 난생 처음이네 또. 그건 내가 봤어요. 제가 이제 사당동에서 살 때 1층 쌀집이 살면서 살림하면서 거기 쌀을 팔았거든. 쌀집이었거든. 근데 나는 2층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 중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하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반야 바람 일다 신경 색즉 시공 공즉 막 외우고 있어. 잘 들어보니까 줄 때까지 가나봐라, 줄 때까지 가나봐라. 그랬더니 그 쌀집에 있는 그 꼬맹이가 아들이 꼬맹이가 장난으로 갈 때까지 주나봐라, 갈 때까지 주나봐라. 난 그것만 봤지 근데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고, 안 오지 말지, 교회를까지 왜 또 찾아온다는 거야. 밥을 한번 사겠다는 거야. 중하고 같이 밥 먹어도 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중하고 같이 밥 먹어. 아니 내 얘기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갔다나. 그분이 왜 나를 칭찬해? 자기 선거나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여튼 연합이더라고. 예수와 나와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목사라는 직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중녀와 가지고 나를 칭찬해 줬으니 아니랍니다. 중이 칭찬하고 영광 안 받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 부활은 뭐냐? 연합이다. 연합은 뭐냐? 영광이다. 영광은 뭐냐? 내 일상 속의 발자국이, 행함이 예수와 같이 가는 거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속에 오셔가지고요, 이제부터 모든 걸 하시는데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완성도 당신이 이루어주시고 계속 지속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고,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없더라고. 내가 누리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서 취할 것도 없고, 내가 버릴 것도 없고, 이게 부활이구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그게 막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이 누려질지어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내 속에서 당신 하는 일들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라. 기가 막히면 이루시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데요, 막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있잖아. 절망이 있잖아.
그런데 부활의 주님 기도하다 부활의 주님 확 체험하니까 절망 대신 막 소망으로 바뀌더라고. 그게 비전으로 바뀌더라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좀 잘 나가고 뭐 진급하고 그럴 때는 괜히 친구한테 나 진급해서 알리고 싶고 뭐가 이제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과시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싶고 더 비밀로 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할 때는 말이에요, 내게 준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예전에는요 생명이 귀한지 몰랐다니까. 제가 중학교 때 2번 자살을 하려고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연합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게 나와버렸어요. 연합예배 주일날 2시 예배 연합예배 드리다가 나 2번 자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이 해버렸어요. 왜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10분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10분 동안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간증을 해버린 거라고. 간증을.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대. 뭐 2번 자살이고 은혜 받았대.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목사님은 뭐 꽃길만 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랬어요. 2번 자살하려 그랬다는 게 사실로 믿어집니까? 목사님들. 그러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생명의 기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더라고. 주님의 것이더라고. 뭐 자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왜? 더 이상 내 게 아닌데, 주님의 생명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나 지금 죽고 싶은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다시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기는 뭐냐? 영광 받으소서더라고. 내 생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살 길을 주시더라고. 사랑이 없어졌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게 살 길 아니에요. 용서가 없어졌는데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라가 막 미워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하고 막 자살하고 싶은데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숨기고 비밀스럽게 살고 싶었던 것들, 이 죽고 싶은 사람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 뭡니까? 남과 벽을 쌓는 거죠. 그게 우울증이죠. 자기 혼자 방에 처박혀 있는 거죠. 남과 만나기 싫은 거죠. 나 저 사람 되게 싫어. 그리고 다 숨기고 싶은 거죠. 비밀이 많은 거죠. 그게 우울증이에요. 뭐 우울증이 별거 아니에요. 비밀 많은 사람은 그 우울증 환자입니다. 난 안 만나는 사람 우울증. 저는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게 재밌어. 너무너무 만나는 게 재밌어. 할렐루야. 권사님들 보면 다 귀여워.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은 저를 귀여워하지 않고 안 웃습니까? 내가 귀여우면 당신들도 나를 귀여워해 줘야죠. 목사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완전히 억지로 치네. 그게 몇 사람 안 치는 거야. 근데 만나기 싫었던 우울증, 숨기고 싶었던 거, 비밀이 많은 거, 열등의식, 그게 뭐냐? 감추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말 많이 하지 않고 친구 안 만나고 자기 혼자 자꾸 문 닫고 자라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애들이 왜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할까요? 솔직히 우리 아들 딸들은 심하게 내성적이 아닌 게 좀 문제예요. 단톡에 올리는 글들 보면은 우리만 봐야지 여러분 보면 목사 아들 딸이 무슨 이렇게 말을 하나. 심하게
외향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은 너무 심하게 외향적인 것 같은데, 이 내성적인 아이들은 부모의 탓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받을 때에 내 자녀들까지 새 생명으로 살지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전에 나 우울증 걸리고 자폐증 걸렸던, 정신병 걸렸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니까 내 성격이 아니에요. 이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 옛날에 나쁜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나쁜 것으로 돌아간 자가 어디 있냐고. 다 좋은 것을 받았지. 나 옛날에 그런 성품 아닌데 성품이 바뀐 게 맞는 거죠. 예? 바뀌어야 돼. 성품은요. 옛날 건 다 나쁜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속에 부활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거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속에 오니까 말을 침착하게 하고 말을 잘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거꾸로 말 안 하고 사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부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해요? 내일 10시에 호수공원 가서 버스킹 가서 막 전도하는데 말이 많아진 거예요. 야, 이 아멘하는 전도팀은 딱 색깔이 구분되네. 내일 아침 10시에 호수공원 가서 버스킹 가서 말 많이 할지어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어느 마켓, 나성동에 와마트가 있어. 와마트에 갔어요. 와마트에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거기 물건 파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나 주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떼째려 보더니, 그럼 제가 여기 장바구니 넣지 마세요. 쪽팔려가지고 막 그냥 죽을 뻔했네. 근데 하여튼 우리들이 말 없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나오니까 말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쓸데없이 말 많던 사람은 예수 부활하니까 말이 좀 적어지는 것이고, 급한 사람은 좀 침착해지는 것이고, 느려 터지는 사람은 좀 빨라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끝까지 안 웃는 것이고. 야,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를 살리셨듯이 오늘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살리시더라고요. 내 속에 부활하사 나를 변화시켜서, 그 나의 참된 변화의 동기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하신, 왜?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숨겼던 것들을 이제 오픈하게 되고, 감췄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은 이제 거룩을 낳게 되고, 그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거룩하지 않던 사람이 거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뭔가 이렇게 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 거룩으로 살게 되고 자유하게 살게. 자유할지어다. 예수 부활은 내 속에 자유를 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오니까 자유한 거거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몸의 사역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고, 13절에 보니까 내 몸을 불의의 무기에 내주지 않게 되고, 부활한 사람들은 13절 끝부분에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14절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전의 죄의 모습이나 답답한 성격의 모습이나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했던 모습, 용서만 안 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갈 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를 더 좋은 나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주셨어요. 더 좋은 나가 내 속에 있어요. 과거의 나가, 과거의 자아가 없어지고 더 좋은 나가 부활하셨어. 그래서 단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금욕의 상태가 아니라 금욕 이상이 뭐냐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욕심 없이 사는데 그게 기쁨이 더 커. 아니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까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손해봐야 되고 저게 손해봐야 돼. 근데 부활한 주님이 오고 나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야. 더 큰 기쁨이야. 더 큰 기쁨. 할렐루야. 우리 임원주 선교사님 부부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원주민한테 몇 시간씩 차 타고 우리가 가보면 이 먼 거리를 선교하러 매주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들까. 차 마일리지가 휘발유 값도 비싼데 얼마나 그 휘발유 많이 쓰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더 얼굴이 펴 있어.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은요, 그 정글에 가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더 만나고 그 정글에 가서 교회를 더 세우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활한 주님은요, 선교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기뻐지고 이게 부활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향연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더 일으켜 주시고 넘어졌지만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이 끝나는데 우리들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은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내 속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느리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하잖아요. 왜 느리지 천천히 가지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느려도 괜찮고 좀 더 빨리 가는 성도를 보면 나보다 빨리 가고 있네. 빨리 가도 괜찮고. 왜? 똑같이 한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느리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느린 성도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가지? 느린 성도는요, 그 대신에 느린 대신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겸손을 배우게 돼. 겸손해져. 빨리 가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교만하지 않아. 느린 성도를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왜?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부활의 주님 아닌 사람은 느린 거 빠른 걸 가지고 비교하겠지. 내가 빠른데 느린 성도 보면 답답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활의 주님은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 거라. 빠르게 달리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천천히 걷지만 토끼처럼 거북이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해대지 않습니다. 방향은 확실하게 영원한 예수의 부활까지 가야 돼.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의 부활의 모습까지 가야 돼. 죽음 통과하는 순간에 이 육체 껍데기는 버려버려야 돼. 육체 껍데기를 갖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이건 화장을 통해서 버리든 썩어져서 버리든 버려야 돼. 내 영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내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돼. 그 부활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방향을 향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뭡니까? 그 방향까지 간다. 합력하여 선, 내 부활 형체를 이룬다. 부활의 모습을 이룬다. 늘 생각할 때마다 부활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말아야지. 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 젊으니까 죽음이 멀었지만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후회하면 안 되는데 늘 그게 괴로움이야. 혹시 이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일 10시에 호수공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게 되면 영원토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야,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영원한 부활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영원한 예수의 형상과 같은 부활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거든. 지금 체험한 자는 아멘.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영원한 부활을 못 누리게 하려고 지금 절대 전도 못하게 하면, 절대 선교 관심 없게 만들고. 예. 근데 부활의 사람은 끊임없이 옛날에 나중에 만날 그 부활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죽은 후에 진정한 부활의 모습일까? 내가 후회됨이 없을까? 내가 버스킹에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해야 될까? 내일 아침 10시 안 나가실 분만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굴러보세요. 아, 다 나오시는구나. 다 부활하셨네. 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네. 네. 근데 이렇게 무슨 행사 있고 나올 때는 항상 혼자 나오면 안 돼. 친구랑 같이 나와야 돼. 친구 같이. 전화해야 돼. 네. 선호라, 나 은자인데,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내일 10시 버스킹에 나와. 왜냐면 그 오성과 한음 그 동화책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동화책이 있는데, 선월과 은자 딱 책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야, 아까 둘이 손잡고 계단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가 반갑던지, 막 그냥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막 주고 싶더라.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막 주고 싶어. 난 여러분들이 손잡고 그렇게 교회 들어올 때 그게 치유예요. 혼자 교회 다니지 마세요. 2명, 3명이 항상 같이 다니.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집에 일찍 가면 안 돼요. 로비에서 한참 동안 담임 목사의 와이프 욕하다 가세요. 담임 목사는 욕할 게 없잖아. 예. 그 건강한 사람이야. 그게 서로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재밌게 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은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흠이 없는 분들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해. 다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야. 이미 부활체를 입은 분들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임 목사도 부활체 입어. 근데 사모는 욕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말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 아니란 뜻이네. 차별하지 마십시오. 부활한 사람은 목사와 아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늘 내가 넘어지고 내가 늘 실수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더 컸고요. 내가 또 무기력할 때 보니까요, 눈물 나지 내 근데 주님의 부활은 내 무기력보다 더 강했고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한쪽 손엔 죽으심이 있고 한쪽 손에는 부활이 있거든. 내가 넘어질 때 나는 끝이야, 나는 끝장이야,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시 일으키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더 힘들었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장사된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부활한 자야. 너는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잖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 때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레박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우물을 캐서 먹은 적이, 그런 우물을 어렸을 때, 나중에 그것이 없어졌지만 우물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해서 우물을 길어 올렸는데 깨끗한 우물이 언제부터인가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더러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먹을 수 없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사람들이 이거 우물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나는 선우권, 우리 할아버지는 선우균 장로님이 이것을 한번 먹을 수 있게 해 보십시다 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오더니, 그 다음에 그 우물 옆을 막 파는 거예요. 파더니 거기에 우리들이 거기서 뭐 애들이 오줌도 싸고 뭐 막 들어오니까 그 나쁜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전부 지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 오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면을 쳐가지고 그 땅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 들어온 물이 서서히 어디로 간지 없어지더니 우물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깨끗한 생수를 먹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 깨끗해지려 그러면 계속 이 물에서 샘물이 지나가는, 우물은 막 굉장히 뭐 20m, 30m 저 밑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물들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물이 깨끗하게 글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애들이 거기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 나쁜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주시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거든. 근데 깨끗한 물이 두세 달 이후에 계속 나오냐 그랬더니 계속 나오대. 왜냐니까 왜 그러지? 왜 그래 할아버지? 그랬더니 깨끗한 생수는 끊임없이 어디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보이는데 땅에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의 생수가요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또 마음을 씻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사를 주사 새로운 은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낙엽을 쓸어버리고 쓰레기를 쓸어버리고 나쁜 오물을 다 쓸어버리니까 매일 회개하니까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깨끗한 예수의 피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서 또 오물이 되어버리고 또 쓰레기가 되어버렸지만 예수의 피를 또 깨끗한 물을 계속 주시고 깨끗한 오물이 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그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 4절이에요 4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표는 뭐냐? 4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미래를 다시 바라보시고 이제는 부활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죄나 아픔이나 상처가 내 실패, 내 물질의 고통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질의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예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였어요. 지금은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품으시는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됐다고.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사건은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는 심판자가 아니라 너의 고통에 참여해주고 너의 고통을 용서해주고 왜 그러냐? 선교 사역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감격 속에서 주의를 하게 하시고 감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게 하시는 건 예수 부활을 내 속에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왜? 전도 선교를요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셔요. 다른 종교는 전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그 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기독교는 그 신이 내 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 그 신이 하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든 거 하니까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면 신이 그 속에도 없는데 억지로 어떤 종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막 자살을 일으켜야 되고 뭐 자살태를 일으켜야 되고 막 그런다면 신은 물론 없는 죽은 신을 말하고 있지만은 누가 영광을 받겠어? 아무도 영광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지난날에 비록 눈물이 많았고 무기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 주님의 손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 주님이 하셔야 돼. 새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어두움은 오늘 떠나갈지어다. 자, 은사세계 오늘 들어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기름 부음에 강하게 임하는 은사,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은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